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강동진 목사가 의성 우리 공동체에 30주년, 오늘 30주년, 결혼 30주년인데 30주년을 맞아서 아내에게 자기가 가장 요리를 잘하는 라면을 끓여줬다. 난리가 났어요. 저도 한마디 썼지만, 물론 기억을 못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근데 어쨌든 사모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서울대 의대 이제 나온 의사인데, 연하의 남자예요. 목사님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결혼했느냐. 남자는 경상도 사나이고 여자는 전주 아가씨인데, 아주 그 가문이 괜찮은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어이가 없으니까 어쨌든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자 남편과 더불어서 행복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라면이 아니라 내 남편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참 멋있는 사모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함께하면 충분합니다. 커다란 나무를 보고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라. 조폭들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베어버리라.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못 올라갈 나무지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라. 똑같은 상황인데 방식이 각기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만일 우리 조상들이 보통 사람들에 불과했다면 우리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한국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노벨상이 적습니다. 왜 노벨상이 적을까요? 이스라엘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 2004년도 수상자인 알렌, 이름이 알렌이에요. 치에 하노베르 교수가 그 차이를 이렇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도전 좋아하는 이스라엘 학생들, 그리고 실패 두려워하는 한국 학생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육 방식과 이스라엘이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실패를 두려워하자며 도전하라고 하는 정신을 가르쳐줬고, 한국은 이게 늘 뭐냐면 우리가 이겨야 돼. 뭐 매사에 뭐 이겨야 돼. 지금도 막 대선 앞두고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진영의 사람이 이겨야 돼. 안 그러면 뭐 그러니까 막 이게 분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진영 논리가 빨리 접어져야 이게 희망이 있을 텐데 늘 걱정입니다. 그냥 뭐 지역과 진영에 따라서 그냥 갈라지고 마니까 그건 뭐 이제 뭐 하나만 하니까 투표를. 자, 종교개혁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전통을 우위에 두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제 이 기준, 모든 여러분 판단해 준 건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반드시 타락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보다 권위를 전통에 두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진리에서 벗어나고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임의로 횡포를 부르게 되는 거죠. 교황이 그랬고 또 당시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엄청난 교회 위기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황신학으로 진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우리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무당이 사라진 날이 오기를 우리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2010년부터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 포항 땅에서 포항 빛내리 교회가
이 포항 땅의 무당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무당이 사라지느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당집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위기는 뭐냐면 기독교인들도 무당이 찾아가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여러분. 이게 큰 위기란 말이에요, 큰 위기.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 당시 교황과 교회의 권위는 얼마나 여러분이 이제 막강했는지 황제보다도 우위에 있게 되었어요. 황제라도 교황 아래는 꼼짝 못한, 요즘 말에 찍소리도 못했단 말입니다. 워낙 권세가 크다 보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누가 감히 교황과 교회의 여러분 권위에 도전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던 자들이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루터와 칼뱅만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한 시대 산물이나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자, 많은 이들이 정말 이 개혁을 해서 초기 교회 시대처럼 순교를 당하면서 실제로 죽임 당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의 권위를 지키려고 몸부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 때문에 성경만이 유일한 교회 기준으로 진리에 온전히 선 여러분 이제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유일한 여러분 이 판단해 준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정치, 환경 그 무엇도 당에 재직해 그 총에 소용 없습니다. 성경이 빗나가는 총에 인정하지 않아요. 노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주중에 저에게 종교개혁 전문가인 이제 강치원 박사가 우리 이제 역사신학계의 동료인데 책을 3권 보냈어요. 이분이 이제 거의 단독적으로 역사신학계에서 싸워온 겁니다. 세습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이제 자기 역사신학자로서 마치 판사와 같이 주문을 세 가지. 교회 세습한 목사를 파면한다. 판결이 그 당시 총회장을 파면한다. 세 번째, 그 당시 총대로 파견되어서 세습을 이렇게 인정했던 총대 목사 장로들을 파면한다. 파격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하나님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 누구한테 배웠나? 이명수 목사님이라 옛날에 영락교 담임했던 분의 그 모세골 들어보셨나요? 거기 이제 후임자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길은 뭐냐면 성경만이 기준될 때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통치를 믿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한국에 주어진 도전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사는 교회냐, 성경대로 사는 성도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대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여러분 이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랍게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시대처럼 우리는 도전의 시대예요. 영적 싸움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단과 짝하여서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때 뭘 먼저 해결하냐? 무당 찾아가는 여러 기독교인들 해결해야 돼요. 가짜 그리스도인. 아직 변화되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거저되는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이 길었는데, 요셉은 꿈의 사람, 그것은 자기 꿈이 아니고 하나님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비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의 고난은 짧지 않았습니다. 13년 이상을, 굉장히 청년기에 13년은 여러분 그야말로 청춘을 날려보낸 거예요. 그 좋은 20대를, 우리 10대 17살 때부터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8세부터 이 30세까지 여러분 이제 청춘을 고난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보내했습니다.
자, 꿈의 사람인데 하나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요셉아 내 꿈을 한번 이뤄 줄 수 있겠니 했는데 왜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여러 번 주셨느냐? 그것은 비전의 성취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의 성취는 상당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만 묻지 마시고 꿈을 주셨다면 아무개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이런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면 안 되겠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리더십을 부여해 주는 건데 리더십을 부여하기 전에 나는 요셉처럼 어떤 이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래야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싹 빼버리고 나도 요셉처럼 형통하게 해달라면 이게 웃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성경 공부에 불과한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공부한 뿐이고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여러분 제자반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 큐티 마찬가지입니다. 왜 합니까? 그 본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누리기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대가집을 하기를 여러분 꺼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즐거움으로 대가집 하는데 기꺼이 즐거움으로 여러분 이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보셔야 기꺼이 하는지 즐거움을 하는지 본다는 겁니다. 나의 작은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생에 가장 값진 여러분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무고로 한 여자의 여러분 잘못된 정욕 때문에 무고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피하는 길은 우리 지난 시간에 도망치는 것밖에 없다. 유혹의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속히 떠나야 되는 것밖에 다른 일이 없는 겁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자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감옥에서 있으면서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어깨가 이렇게 축 처지거나 여러분은 의기소침하지도 여러분 않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짧지 않은 13년의 세월을 여러분 이제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단지 그 시간을 여러분 버티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을 가끔 보면 잘 버티라고 물론 버텨야 되는데 그럼 참 비참할 것 같아요. 그냥 세월을 버티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세월을 사용해야 돼요. 세월을 선용해야 됩니다. 그가 바로 꿈의 사람, 하나님 비전의 사람임을 여러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꿈의 사람은 바로 고난의 시기를 여러분이 이제 그냥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간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사용할 줄 안다는 거죠. 영화 배너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배너의 주인공 역할을 잘 소화해냈던 찰턴 헤스턴의 모습이 지금도 저는 떠오릅니다. 자, 이분도 이제 2008년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이제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선 분이니까 유다 배너 역을 맡은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로마 해군의 함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최악의 가장 힘겨운 그런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여러분 그 노예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화를 보면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눈빛은 흐리멍텅하고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 그냥 운명에 맡기고 사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유다 베너만은 달랐습니다. 전혀 어깨가 처지지 않고 누가 있든지 관계없이 장군이 내려오든 누가 오든 관계없이 눈빛이 여러분 이제 번쩍거리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꿈의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 여러분 상대방 눈을 한번 보시면
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정말 일을 해내겠구나, 아니면 좀 힘들겠다 알 수 있을 만큼 눈빛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자,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여러분 추락한다 할지라도 전혀 절망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그저 원통할 뿐이지만,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믿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런 나락에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연단과 그 다음에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정신과 마음으로 보디발의 감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간수장이 모습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런 보니까 자기 모든 사물을 이제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마치 보디발이 노예로 사왔는데 정말 신통맞은 노예를 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이렇게 맡겼듯이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보다 요셉이 하는 걸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게, 그리고 이제 나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그 후에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감옥에서 고생하며 시간이 여러분 지났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이제 세월이 좀 흘렀다. 그 후에 어느 날 감옥에 두 내시가 들어왔어요.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왕과 가장 근거리에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이나 그 직업이 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왕과 가장 최근 거리에서 여러분 교제하는 자가 뭐냐면 실세예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왕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그러니까 술로든지 아니면 음식으로든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누군지 모르니까 둘 다 감옥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같은 감옥에서. 세상에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룻기를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사jak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우연이 하나 없다는 거. 그 상황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만남은 특별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특별히 사이라면 더욱더 하는 특별한 뜻이 여러분 있음을 믿습니다. 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모든 문제, 고난, 아픔, 사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 상황과 지금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이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지금 시즌이 지금 좀 한 달여 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대에 섰다고 봅니다. 저는 한편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신사참배,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이렇게 해서 했겠구나 하는 지금의 흐름을 보면 역사 경험을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사참배를 정당화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정황을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그렇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요셉의 비전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만남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예고편이요. 곧 얼마가 더 남았는지 모르지만 곧 이제 지나온 세월에 비해서 이제는 상당히 요셉의 연단 시간이 이제 끝이 나고 있구나. 요셉아, 좀만 참아줄래? 요셉아, 좀만 참아야 돼. 그럼 좀만 더 참으면 지금까지 지난 수년 동안에 10년 넘었어. 지금 약 11년 정도 지난 거예요. 지금 노예로 팔린 다음에 11년의 세월이 이제 헛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이제 속으로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읽으면서 술마통 관원장은 느헤미야와 같은 직위였어요. 왕의 호위 됩니다. 경호실장과 같은 높은 직위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세상에 통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내리지 마시고 만물이 누구에서 주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역사의 통치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우리 지난번에 그 보디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여러분,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통치가 지금도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 앞에 섰다면 한마디만, 주의 통치가 임하소서, 주의 통치하옵소서. 우리가 뭔가 여러분 풀 수 없는 일이 상황이 있어. 그때는 뭐냐면 과감하게만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주의 통치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럼 대신에 뭐냐면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냐고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지혜를 구할 때에 지혜. 여러분, 어떤 세상 시험 보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할 바를 모를 때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됐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 다 아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책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자, 봄부터 해서 무서리, 서리가 내리는 때까지, 이게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런 세월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성취하기 전에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구하기 전에 이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제가 가끔 이렇게 그렇게 답변을 들었죠. 우리 제자반 할 때 보면, 이런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집사님이 리더가 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섬김이 더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필요한 은사를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만져야 여러분 그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은사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임하셔야 됩니다. 은사가 있다고 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여러분 섬기는 사람, 기도로 섬기는 사람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 되는 것이지, 아무나 안평에 나왔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 여러분 몇 명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큼이나 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훈련되고 준비된 자라야 여러분 쓰임 말씀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은 그럼 요셉이 무슨 훈련 받았느냐, 감옥에서. 이 훈련이 있어야 그가 이제 비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섬김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섬김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뭐 내용 아시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보통 사람이 꿈꿀 수 없는 꿈,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꿈이었어요. 이 큰 꿈을 이루게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키게 된 거예요. 바닥부터 이제 최고의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 과정을 그가 겪게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 형들로부터 버림받는 여러분, 이제 그
어릴 때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상처를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던 것이고, 아까 말했지만 또 그 주인의 아내 잘못된 정욕 때문에 또 이렇게 불필요하게 그런 이제 마음고생을 하고 또 감옥에 또 들어온 일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씩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는 모든 일을,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친위대장 보디발은, 자, 여기 왕의 측근인데 보디발이 그래서 자기 집에 여러분 감옥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왕실에서 일어나는 범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본래는 왕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노예라면 이런 추문이 있으면, 자기 부인과 추문이 있으면 그냥 죽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요셉의 쓸모가 있다고 본 것인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셉을 신뢰할 수도 있고요.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자, 보디발이 바로 지금 왕의 의심을 받는 두 내시들을 섬기도록 여러분 했으니까요. 자기 아내를 범했다고 고발을 받아 감옥에 온 자인데요. 자, 저는 이 대목 봤을 때에 영화 쇼생크 탈출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나오는 교도소장 얘기인데, 이 주인공은 잘 나가던 은행원이었어요. 그런데 진범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아내를 죽였다고 이렇게 경찰이 잘못 수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딱 들어맞았어요. 그 시나리오가. 그래서 결국에 아내를 죽인 그 파람치아노로 감옥에 갇혀서 그는 그야말로 이제 뭐 언제까지 감옥에 살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제 진범이 그 교도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도 알게 되고 그리고 교도소장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인권적 차원에서 이 교도소장은 반드시 이 사건의 진범은 이 사람이 아니고 지금 새로 들어온 이송되어 온 사람이 바로 진범임을 드러내고 주인공을 석방하도록 도와줘야 되나, 그죠? 그 주인공이 자연히 어떻게 합니까? 석방의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속에 있는데 웬걸요? 교도소장은 그를 석방해 주지 않고 도리어 진범을 부활을 시켜서 사건 처리를 하면서 불법으로 죽이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어떤 있었던 사건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살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끝까지 이제 이 주인공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유능한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솔솔하게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보내면 자기가 그동안 벌어오던 그 돈을 못 버니까, 자, 이 일에 충격을 받고 주인공이 탈출을 계획하고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도소장의 비밀을 언론에 공개하며 보복한다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돈은 자기가 가지고 멕시코로 가서 여생을 즐긴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보디발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인생은 그래요. 이걸 우리가 세속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출세주의 등으로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잘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런 세속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출세주의자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물을 볼 수 있는 한 채널, 창구가 될 수도,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을 여러분 세우면 안 돼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여러분 섬겼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과 같이 자기 억울함을 갚는 것이 여러분 아니었어요. 그러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 뜻을 이루도록 요셉은 기다리고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잘 훈련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요셉은 단지 여러분 이제 자기 억울함을 이제 이렇게 복수하는 자라면 인생이 너무 초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과 그것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같이 비교가 안 되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넉넉히 애굽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온 세계를, 당시에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도시, 이런 세계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하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종교 개혁가들도 요셉과 같이 귀한 섬김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번역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루터와 칼뱅보다 앞선 개혁가들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정죄를 받고요, 심지어 순교까지 합니다. 성경 번역했다고. 왜냐하면 성경은 당시는 오직 고대 이태리어를 라틴어라고, 고대 이태리어, 로마에 쓰던 언어. 처음에는 헬라어였는데 성경이 이제 자기들 세계가 되니까 이제 다 바꿔버립니다. 행정도 다 여러 가지 이제 로마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언어만, 라틴어만 완전 거룩한 언어고 세속 언어로 감히 이 거룩한 성경을 세속 언어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왜 의식이 발달했냐면, 예전이 발달했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왜냐하면 독일 사람이, 영국 사람이 여러분 이 이태리 말을 모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세계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교회 오는 목적은 성찬밖에 없어요. 그래 안 되니까 보니까 온통 그림 그려놓고 뭐냐면 이제 교육을 한다고, 천장부터 모든 구석구석에, 그리고 교회 뜰에도 뭐 여러 가지 조각을 새기면서, 그게 그들의 유일한 신앙교육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뭘 먼저 했느냐,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해서 영국의 이클리프와 그 체코의 후스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둘 다 굉장한 여러분 이제 아주 석학들이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출신이었고, 그리고 후스는 체코의 프라 대학의 총장이었어요. 이미. 그런데 위클리프는 종교학이 200년 전 사람, 14세기, 후스는 15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 칼뱅 이전에 이미 200년 전부터 성경 번역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놀라운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냐, 다시 교회의 개혁은 뭐냐, 성경이 바로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된다. 영적 권위, 성경이 돼. 이게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진리고, 진리 회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계 통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코로나를 통해 한국 교회가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이걸 잘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 못하면 하나님 하는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만큼 대가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이것을 누가 해야, 노예나 총회가 이걸 해야 돼요. 아무 얘기가 없어, 아무 얘기가. 총회장들이 뭐하노? 이걸 보고 여러분이 이제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없는데, 정치만 할 뿐인데, 여기서부터 한국계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강치원 박사, 이런 여러분 젊지도 않죠. 이제는 60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역사가 여러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위클리프와 후스는 여러분이 이제 화형을 당하거나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성경 번역 외에도 당시 교회의 잘못된 구원론, 교회론 등을, 그리고 신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gin자들이 여러분 많았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발전을 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많은 분들이 섬김이 필요합니다. 손댈 것은 많은데 섬김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손길이 없다면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움직임이 걱정입니다. 지도자가 섬기려 하지 않고 구시대적인 여러분 권위만을 주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제가 걱정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처럼 어두운 시절을 맞을 것 같은, 물론 그러면 또 싸워야겠죠. 또 자유를 위해서, 또 이제 정의를 해서 또 싸워야겠지만, 이런 불필요한, 지금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다시 이 역사를 반복해야 될지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SNS에 실패하는 사람의 몸에 기생하는 못된 벌레가 하나 있다. 한 마리 살고 있는데 그 벌레 이름은 대충 하자는 거죠. 대충. 코로나 지나가겠지. 대충.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옥에서 훈련시킨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 때문에 뒤틀렸어요. 그렇죠? 그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된 것은 바로 꿈 때문에, 그리고 또 꿈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제 꿈을 풀어줘서 인생이 이제 풀리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온 두네시가
모두 꿈을 꾸었습니다. 자, 보세요. 꿈은 무의식의 발로가 아니면 반드시 두 영 가운데 한 영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꿈은 되게 불안한 꿈을 많이 꾸어요. 하나님 신 꿈은 결코 불안한 꿈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한 꿈을 주십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꿈도 하나님 주신 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요셉으로 해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섭리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여러 번 안색이 좋지 않아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7절 말씀 보면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요셉은 영적인 사람, 요즘 말에 영적 민감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소위 센스 감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딱 눈빛만 보아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신비롭다 할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으로 알게 했느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셉의 섬김 사역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여러분 이 탁월함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신뢰한 그들이 꿈을 꾸었다고 이제 요셉이 먼저 알아차린 거잖아. 당신 속에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내게 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뢰하니까 꿈을 꾸었다고 말했고 그들이 꿈을 꿨지만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탄식을 하게 되었어요. 자, 8절 보죠. 어떤 상황이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의 해석은 당시에 누가 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애굽에서는 점술사 무당들이 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그들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들만이 해석을 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자, 내게 말하면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겁니다. 이거 은사라는 게 그냥 딱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그러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는 몸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귀에 딱 거슬리는 게 뭐냐면 몸으로 시간을 채운다는 말에 굉장히 거슬려 해요. 그런데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 영적 교제와 하나님의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말을 금방 느낍니다. 아는 거예요. 교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훈련과 훈련, 그 많은 시간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훈련.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 어떻게 축복할까요? 저 사람 어떻게 축복할까요? 하늘아버지는 내 생각에 하늘아버지는 우리 김백상 어떻게 축복할까요? 허지상 어떻게 축복할까요? 우리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묻다 보니까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이랑 세심한지 아세요? 최근에 저녁 기도하면서 많은 재미를 느낍니다. 근데 이런 기도 좀 하기 싫은데 보면 되게 환자들 기도하다 보니까 음식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세심하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맞췄다는 게 아니라 오늘 뭘 먹었는지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 부분에 영양 공급 필요한데 잘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상식적이에요. 보면 또 굉장히 그냥 묻다 보니까 매일 물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요셉이 하도 묻고 물으니까 하나님 뭐냐면 이런 것도 신령한 것도 여러분 이제 응답을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꿈은 여러분 도전해야 여러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아무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말에 두네 씨가 꿈을 말하고 요셉의 해석을 여러분 이제 요셉의 해석을 해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12절, 13절. 자, 술 관원장에게 주는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절, 13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려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드리이다. 뭐예요? 당신은 이제 왕의 의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복직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한 살 남은 사람이 이제 범인이에요. 떡 굽는 자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14절을 띄워보세요. 당신이 복권되면 14절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말해줄 것을 이제 당부하게 됩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여 년을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생각해서 바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시가 자기 꿈과 요셉의 해석대로 왕 앞에 복직을 하고도 요셉을 부를 때까지 2년 동안, 2년 동안 세월을 또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아까 11년에 한 거예요. 이제 지난 세월이. 자, 23절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끝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2년의 세월도 또 흔들리지 않고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모든 것이 허락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릴 줄 아는 훈련으로 그는 자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는 훈련하겠느냐? 요셉이 할 일은 7년 대풍작.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흥청망청하지 않고 절제 가운데서 그걸 뭐냐면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잉여 식량을. 7년 동안에 또 흉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잘 조절해야 돼요. 7년 동안 세계가 먹고 살 양식을 잘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 대단한 리더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훈련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에 맞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 어떤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 근본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여러분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 반드시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잘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동 작업부터 시작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할 때까지 수백 년이 걸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여러 대를 이어가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온전한 진리 위에 여러분 세워갔습니다. 그들의 성경을 기초로 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종교개혁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지금이 코로나 마지막, 그래서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쨌든 간에 뭐 하루에 뭐 10만이 넘게 나와도 코로나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기도하는 분 중에서도 선교사님 이제 아이가 이제 코로나 왔어요. 우리 경기도 광주에. 근데 3일 지나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그래도 이제 아빠만 목사님만 이제 목회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격리하고 떨어지는 거죠. 열흘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걱정 엄마가 이제 선교사님이 지금 본인도 지금 이제 아직도 치료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는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냐면 이것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우리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 한국교회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여러분 기다려 왔습니다. 또 기다려야 됩니다. 개혁과 성숙은 하루아침에 거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만 지난다고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나 종교개혁가들과 같이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 변화와 성숙도 대가 지불 없이 되는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셋째, 마지막 요셉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여러분 맡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2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41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술 맡은 관원장의 평생에 요셉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 시편 146편 3절 5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서 청탁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가 풀어주시기를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종교개혁가들은 말씀만을 믿고 그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였어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누렸습니다. 종교개혁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월이 지나가니까 정치인들이 도와요. 프리드리 대제라고 하는 여러분 제후가 없었으면 루터는 여러분 잡혀 죽는 거죠. 로마 당국에 잡혀 죽는 겁니다. 아까 후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근데 이 정치인의 이거 개입을 하나님이 하게 합니다. 때로는 경제인들이 여러분 이태리는 특별히 그 당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상인들이 상당히 또 이제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재정이 따르게 지식인들이 새로운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상당히 특별히 뭐냐면 라틴어가 아니라 다시 옛날에 헬라 성경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옛날 초대기 돌아가자고 하는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게 아트 폰테스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게 새로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지식인들의 협조가 여러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역사는요, 자 보세요. 사람이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행운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때로는 막 악을 행하면서 나는 행운아야 절대 안 해요. 하나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만 믿고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가 나날이 변화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훈련하신 하나님,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연단하 훈련하는 계기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반드시 의미 있는 고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한국교회야 너희가 내 소원을 이루면 되지 않겠느니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안 되겠니? 그만 너희가 내려놓아라. 목사장로들아 너희 다 손 내려놓아라. 총회장들아 다 내려놓아라. 저는 하나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아주 여러분 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고통을 당하고도 못 내려놓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뭐냐면 인격이기 때문에 불행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본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